오늘 오후 시간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는데요. 주의 만찬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합당하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다음 주에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영어로 이제 더 로드스 서퍼 이렇게 됐는데요. 주님의 만찬 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만찬은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용어가 되겠고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우리 주의 만찬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올바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의 예표, 신약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주셨는데요. 구약이 이제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제 실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과 이제 속박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을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을 이제 해내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돼요. 10가지 재앙. 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고 있던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이제 국가의 노동력이다 보니까 이제 보내주기를 이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박에서 이제 구출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제 파라오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제 어떤 재앙이냐면 첫 번째 태어난 그 존재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그 존재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이집트 땅에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축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낸 장자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이죠. 예,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이제 준비했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게 되면 죽음의 신이 이제 넘어가게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1절부터 46절까지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을 우리 시경자매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연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네, 그래서 5절 말씀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이제 예비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그 뒤쪽에 주미영 자매님 이렇게 읽어주세요. 6절, 7절. 네, 문에 설주와 임방에 이제 피를 이제 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우리 김영애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피비를 뿌린 그 집 안에 이제 머물러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6절 우리 박형제님이 읽어주세요. 예, 양의 뼈를 이제 꺾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정영재님 우리 뒤에 정현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24절도 읽어주세요. 네. 이 유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정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제 규례가 되겠고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한 시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제 구출되는 그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행사를 이제 매년 진행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희생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은 그리고 양이 이제 죽는 것에서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양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보고서 내 죄 때문에 이 흠 없는 양,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그 이 행사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희생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을 이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희생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희생. 이 짐승의 희생은 이제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이렇게 덮고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제 영원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이 제거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이제 예표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신약은 이제 이 성취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로 주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마침내 이제 오신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의 이제 성취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조현아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예. 사람이 이제 그 출생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예,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여자 없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 없이 남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브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브는 여자 없이 남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만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으로 이렇게 잉태를 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수태를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법적으로 이제 부모이긴 했지만 요셉과 상관없이 여자 단독으로 이렇게 출생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의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만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출생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출생하게 된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출생을 했는데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윤영원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표고 이제 신약 성경에 성취된 실체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이 특징은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이제 흠이 없었어요. 아담의 이 부패한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죄 없는 사역을 이제 하셨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김영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제 가져야 할 동일한 성정을 이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제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의 대성물이 이제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전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이르러 죽는 중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을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생물에 영원히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잘 바치기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네.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 짐승 제사죠. 예, 짐승 제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신분이 이제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영원한 희생물이라는 거죠. 영원한 희생물이요, 완전한 희생물이라고는 뜻입니다. 짐승의 이제 희생 헌물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헌물이요, 영원한 헌물이신 거예요. 단번에 완전한 헌물이 이제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의 죄를 이제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와 상관이 없이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헌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헌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단번에 이렇게 드리셨다.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제사와 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영원히 완전하게 드리는 헌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 희생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하는 희생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우리 이제 최은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몸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이제 피가 흘려져야 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빵과 잔을 이렇게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이제 드려져야 할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요. 누룩이 들지 않는 이 포도즙을 이렇게 함께 나누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유월절이 있기 한 달 전부터 그 집안 곳곳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털끝만치의 죄도 이제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유월절 당일날에도 마찬가지로 누룩이 들지 않은 빵,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는 이런 이 빵은 예수님의 흠없으신 그 몸을 상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주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발효된 포도 주스는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그 거룩한 피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효가 된 이 알코올이 들어 있는 포도 주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의 만찬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져 있지 않은 포도 주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조인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죽은 뒤에 나야 소리도 있고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새 상속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옛 상속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옛 상속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흘리실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이제 새롭게 이제 여시는 장면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이제 주의 만찬이 조금 이제 그 혼동이 되실 텐데요. 유월절 만찬이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 상속 언약에 따라서 이제 주의 만찬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 그 전환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중단이 됐는데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6월절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제 복원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천년왕국 때 다시 이제 복원돼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이제 남겨주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잠시 일단 중단을 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으뜸 민족이 되어서 6월절 행사를 다시 거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새 상속 언약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요.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1절 말씀을 우리 신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아주 커다란 그 장막이 되겠습니다.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장막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잘라낼 수가 없는 그런 두꺼운 장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이렇게 들어졌을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이제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만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산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최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부여됐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제정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성만찬은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는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직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만 있어요. 성만찬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홍홍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적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요. 이제 주의 만찬 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는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 6월절 기간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빵에 누룩이 이제 포함되어서는 절대로 이제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희경자매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 같은 시간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네, 우리의 희생물로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누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흠없는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집행할 때 올바른 빵을 우리는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스트, 발효를 시켜주는 이스트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 때 이제 이 빵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이 빵 자체는 어떠한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뿐이지 그 빵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건강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이제 나눈 뒤에 이제 포도즙을 우리가 또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포도즙 역시도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이제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이제 이제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흘려주신 예수님의 순수한 피, 그거를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한 이 음료도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은 이제 주스지 그 포도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그 참고해 주시고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먹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도 이제 이런 성만찬 의식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신도들에게는 이제 영성체라고 해서 이제 빵만 나누어줘요. 빵만 나누어주고 이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포도주는 이제 일반 신도들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사제들만 먹어요. 사제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이제 일반 신도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수님의 그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에는 일반 신도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제들만 이렇게 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포도주를 즐겨 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알코올 성분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이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제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 규례, 오디넌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공적인 조례, 법규를 이제 말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우리 주미영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니 나로 구간에 땅을 치리다 감사를 주신 후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시킨 것이니 나를 기억하여 것을 행하라 했고 저녁 식사기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잠시 드시고 이르시되 이가는 내 피로 세우는 새 풍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죽음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이제 찢겨지시고 이제 피를 이제 흘리시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내용을 이제 잊어버려요. 아무리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이렇게 규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 주스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한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한 몸에 연합된 자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과 이 빵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 만찬에 이제 참석할 이제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참석하느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그 기네요. 아까 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의 만찬에 이제 그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정한 규례에 이제 따르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쁨 침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 받고 그 교회에 이제 회원인 사람에 한해서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하도록 자격을 이제 부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정한 규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명확하면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았건 침례를 받았건 교회의 회원이건 회원이 아니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누룩이 없는 이 불에 구운 빵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몸이 이제 찢겨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불에 구운 빵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빵, 하나의 잔에 이제 참여한다. 이렇게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음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이제 우리가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 그리고 죽음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교회마다 조금 정한 규례가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성경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매일같이 모였고 매일같이 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김영애 자매님 읽어주세요.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예, 빵을 떼며가 있고 이제 음식을 먹으며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애찬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일같이 모였고 매일같이 또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든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제 매일같이 모일 수도 없었고 매일같이 주의 만찬을 행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박성재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빵을 떼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매주 모였고 매주 이제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이렇게 진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정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거기에 보시면 이 빵을 이제 먹을 때마다 이 잔을 이제 마실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주의 만찬이 이렇게 이제 좀 간헐적으로 시간이 좀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매일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주 주의 첫날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일정 시간이 또 지나서는 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얼마큼 많이 했느냐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잠정적인 규례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규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우리는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게 되면 이제 교회는 이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게 돼요. 휴거를 통해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주의 만찬이 이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제 잠정적인 규례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한 후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의 그 희생 제사가 다시 이제 복원되는 모습을 거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이 프로그램이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규례 약속이 다시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하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24절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에는 이제 무덤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빈 무덤이 이제 있고 우리에게는 휴거와 이제 재림의 소망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말씀에 보시면 잠자는 자가 많이 있다. 합당치 않게 이 빵과 잔을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잠자는 자가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제 합당치 않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제 징계를 이제 진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있고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는 먼저 이제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된다. 뒤에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이렇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예요. 그 피의 고마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미래를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내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 내가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죄들을 이제 판단하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를 이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이 몸과 피에 참여, 이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이제 화채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천주교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천주교의 사제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구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이렇게 병자성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이제 또 행해야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린다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성찬식을 이렇게 행할 때 사제가 이렇게 이 빵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이제 변화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피를 흘리시고 다시 한번 몸이 찢겨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우리의 희생물로 드려지시면서 단번에 드려지셨다고 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희생 헌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빵과 이 포도 주스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끌어내서 죽이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성체 성사는 단번 속죄, 완전 속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이제 운명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즙은 상징이지 그 자체가 어떤 효험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성찬식을 이제 행하냐면 사제의 이런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빵과 포도 주스가 이제 피와 이제 이렇게 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을 해서 이 빵과 잔에 참여하게 되면 내 몸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렇게 변한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비성경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빵과 이제 포도 주스를 이렇게 주신 것은 이게 상징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이제 어떤 효험과 특별한 어떤 이 변화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을 이제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기로 행하는가?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연령 제한이 있는가? 연령 제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개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 내가 자력으로 독립적으로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되겠다. 특별히 이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참여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27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고난을 이제 기억하는 의식이 되고요. 빵과 잔 자체에는 어떤 효험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는 질서 있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하고 죄와 이제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판단하면서 이렇게 주의 만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제 오후 성경 공부를 이제 다 이제 마쳤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앞으로 얼마만에 하게 되나요? 우리는 이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그래요. 분기 3개월에 한 번. 좀 나중에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좀 이렇게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질문하셔야지. 예, 지금 이제 잘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